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과 역경은 그 누구에게도 달갑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지치게도 만듭니다. 이 고난과 역경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하며 삶을 압박하며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역경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 것 같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을 두리번 거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마트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 같은 큰 대형 마트에서 우리가 줄을 설 때 내가 서 있던 줄보다 옆줄이 빨리 빠져나가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줄을 잘못 섰나? 옆에 설까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길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기가 점점 쉬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AD 64년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고난과 환란이 계속해서 그들을 덮치며 목숨마저도 위협받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을 썼는데 그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AD 67년 베드로는 같은 청중을 위해 다시금 펜을 들어 글을 적어야만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무려 3년 동안이나 계속 지속되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번민하였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며 많은 생각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때에 이들에게 달콤한 속삭임이 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성도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그들에게 달콤한 속삭임은 쉬이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속삭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틈새를 틈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그 틈새를 놓치지 않았고 그 틈새를 파고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자 계속해서 시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전서가 외부적인 고난에 대처하기 위한 책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외부적인 고난과 역경이 오래 지속되어 내적인 혼란으로 마음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먼저 고백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혼란의 때에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본격적으로 말하기에 앞서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말하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믿는 자들의 정체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 또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종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있어 종의 쓰임새는 자신이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종에게 있어 개인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관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종의 삶을 더 고달프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종의 의견과 관점은 어떠한 것을 결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인의 의견과 관점만이 그 결정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게 종은 자신의 의견과 관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어떤 의견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소개하지만 사도라고도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말의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한 자라는 개념입니다. 이어 베드로는 1절 중하반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편지를 받는 너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통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내다 보면 나쁜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보다 보니 정든다는 말 또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우리가 속내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했었는지를 조금씩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지기도 하는 법입니다. 또한 오래 함께한 부부일수록 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닮은 사람들끼리 만나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함께한 세월 동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 그 사람의 웃는 모습 하나, 슬퍼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나에게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표정이 내 표정이 되고 그 사람의 언어 습관들이 나의 언어 습관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단어의 참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그의 말 하나,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 스며들어 그분을 닮아가는 그것이 진정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다는 것은 그분을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 중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표현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3절과 4절에서 절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절정에서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즉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외부의 압박과 고난과 역경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펜을 들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분이 그분을 전하라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자들이며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저 영원한 것, 그분의 심성한 성품을 바라보아야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누가 보내신 자들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기에 더욱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대에 주의 자녀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좀처럼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기이기에 더욱, 그런 시기가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참 진리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이 상황 가운데서조차 선한 길로 역사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